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반드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이 뭔지 연구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나눈다고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 되리라. 바로 이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복음의 세력을 막으려 하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는 온 땅에 지금 창궐하죠.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불법들이 창궐하는 것은 바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열방교회가 이제는 어떤 지역적으로 뭐 북한과 같은 그런 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주님께 속한 자들이 핍받고 하나님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죠. 자, 이러한 때 어떻게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며 주님이 오실 때 예배되겠습니까? 부흥이 아니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어둠이 가득한 이때, 그러나 이 복음은 전파되는 이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겠습니까? 바로 부흥이죠. 우리는 이 부흥이 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화요 기도 모임 또 선포연회 같은 데 모여서 우리가 특별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의 부흥과 특별히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왔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수지만 모여서 이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겠던 역사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반드시 오고 부흥 희망에서는 누군가는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형을 채워야 되죠. 우리는 지난주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작은 구름 하나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에스베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소식 들으셨죠? 지난 수요일 날 수요일 지난 며칠 후에 어떤 중부자가 제게 목사님 지금 에스베리 대학에 다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근데 역사를 연구하면 이 에스베리 유니버시티에 1세기 동안 계속 부흥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나누겠습니다. 1세기 동안 계속 부흥이 있었는데 1905년에는 아주사도 부흥이 있었죠. 아주사 부흥이 있었고 또 온 세계적으로 또 평양 대부흥은 1907년이고 1900년도 이 10년 동안 엄청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 에스베리도 부흥이 있었죠. 2월 달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동안 남자 기숙사에서 열린 기도회가 나머지 캠퍼스와 그리고 윗모어 마을로 퍼졌다. 그리고 한 3년 후에 또 1908년 또 2월 달에 누군가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동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2주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21년 한 17년 후에 또 2월입니다. 2월에 부흥 집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배가 오전 6시까지 계속되면서 3일 동안 끊이지 않고 예배가 지속된 거죠. 그리고 다시 1950년 또 2월, 딱 2월 달이죠. 신기하죠, 그죠? 한 학생의 간증으로 시작된 부흥은 118시간 동안 중단 없이 진행되었고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뉴스 기사가 되었습니다. 이 부흥과 그로부터 나온 전도팀의 결과로 5만 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1958년 이제 3월 학생 금식 기도에서 부흥이 시작되어 예배당으로 흘러들어와 63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제 1970년 2월 또 다시 2월인데 1970년 2월에 있었던 부흥, 이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남는 부흥이었는데 1970년 2월 3일 예배당에서 연설을 예정했던 학장 커스터 개인 간증을 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성인들을 받게 됩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지 않고 간증 집회를 한 거죠. 곧 많은 사람들이 연설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부흥의 영이 회중에 임했습니다. 예배당은 기뻐하는 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144시간 동안 계속되는 부흥운동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수업이 취소됐지만 2월 10일 수업이 재개된 후에도 휴스 강당은 기도와 간증을 위해 열려 있었습니다. 자, 이 부흥의 결과로 2,000명의 전도팀이 윗모어에서 전국의 교회와 적어도 130개 대학 캠퍼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1970년 이 2월에 쓰던 부흥은 역사적인 부흥이었던 거죠. 진정한 부흥은 그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번져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0명의 전도팀이 생겨났다는 거죠. 전도팀. 다시 1992년 3월 연례 성결 수양회 폐막 예배당에서 한 학생이 고백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127시간 연속 기도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다시 2월 한 학생이 또 간증을 하자 예배당에서 4일 동안 계속되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2023년 2월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뭐 특별한 부흥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수요 예배를 드린 거죠. 크리스천 스쿨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 설교하고 축들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아무도 가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성령에 붙잡힌 겁니다. 사람들이 학생들이 수업하러 가야 되는데 수업도 가지 않고 성령에 붙잡혀서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떠난 게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몰려들어 가지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계획하지 않았지만 부흥 집회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동네에 전달되니까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에스베리 예배실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가 계속되도록 물과 양식을 갖고 와서 음식을 갖고 와서 제공했고 이제 다른 주에서 비행기 타고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상에 잠깐 보셨지만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게 요즘 미디어를 빨리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려고 줄을 서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가 와서 기름 부음을 받은 강사가 와서 부흥 집회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평범한 예배 가운데 강권적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에스베리 유니버시티 시작된 이 부흥이 미국의 대학들로 번져가서 열방까지 번져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흥을 꿈꾸며 기도했지만 우리 안에 불이 씻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는 느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간구하는 것은 주님, 처음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부흥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 때문에 제가 기도라는 걸 연구했고 그리고 그 비전 때문에 또 자만한 선교단체에서 기도 사역부를 맡으면서 50개 주 다니면서 또 중보교단을 일으키고 또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렇게 했던 한 시즌이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선포할 또 그런 비즈니스 시작했죠. 1997년부터 선포의 날은 이 지역교회가 우리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또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보다는 이 땅을 향하신 또 다음 세대를 향하신 열망하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바로 선포의 날입니다. 이 선포의 날이 계속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포하지만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만약 우리가 부흥에서 기도한다면 이 부흥의 파도가 몰려왔을 때 우리가 그 파도를 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지만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마 비판적이 될 겁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준비하지 않는 종교인들은 항상 이 부흥을 비판하고 또 아니면 또 잘못된 불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다른 편으로 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부흥의 목적은 열방 선교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열방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반드시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이 부흥 우리 준비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흥이란 뭔지 그리고 과거의 또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불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 무엇인지 어떻게 오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준비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수사진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흥의 정의 제임스 피커라는 사람은 부흥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지만 그 뜨거운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첫사랑, 이 불이 자꾸 식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불을 붙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몰라요.
주님 그 첫사랑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또 교회가 부흥인데, 바로 이 부흥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죠. 이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G.J. 몰기라는 사람은 부흥을 이렇게 정의내렸습니다. 부흥은 엄밀히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신자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은 불신자를 자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성령이 내정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 부흥의 정의를 이렇게 정확해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흥은 1차적으로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죠. 근데 그 부흥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부흥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불러주신 목적을 따라 구체적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불신자였지만 창세자 하나님 보시기엔 택하신 자들이죠. 그들이 이 부흥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부흥입니다.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제1차 대각성 운동에 있었던 대각성 일어나기 전에 어떤 영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흥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찾아오시는 사건인데,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제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물론 하나님 그 종을 쓰신 거죠. 쓰셨는데,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실한 친구였던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그 시대 당시의 영적인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혁교들이 그동안 얼마나 죽어 있었고 얼마나 메마른 상태에 있었던가.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주라 말하는 교회들 지금 얼마나 많이 죽어 있고 메말랐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감동은 중단되었고 회심도 드물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수년 동안 이날에 사는 우리들의 슬픈 신앙 상태였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있습니까? 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수평이동은 많이 했지만 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 그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부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생명력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10년 가운데 불을 붙이는 사건이 필요한 거죠.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교회의 영적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걸 알아야지, 정말 부흥의 여명이 너무나 가까이 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부흥에 대한 갈망으로 기도하겠죠. 제1차 대각성도 일어나기 전에 교회의 영적인 이제 분위기가 침체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역사가들은 기록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결국 교회 안에 생명력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생명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를 받아 목회자가 됐지만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신학 교육을 받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문적으로 준비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오늘날도 그 당시와 다르지 않다는 증거라서 지금 동성연애자를 옹호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거죠. 그들은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 물론 사람은 품어야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근거해서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품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야죠. 그런데 사람을 품덕하면서 그 행위까지 품으면서 교회 안에 세상에서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음란의 영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온 상태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신학교에서는 학교 예배 시간에 예수님도 동성연애자라는 이런 메시지를 연구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세상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학교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지금 신학교가 어두워진지 아시겠죠? 이런 분들이 과연 거듭났을까? 제가 믿기로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처럼 이것을 하나의 자기의 삶의 도구로, 생활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건 뭔가 하면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났을 때 영적인 분위기와 지금 우리 분위기가 너무나도 비슷하다. 그래서 부흥의 여명이 너무 가깝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영적인 분위기에서 조나단 에드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결국은 영혼을 깨우려면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메시지의 포커스가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는 상황 가운데서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까지 회심의 경험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종교화됐기 때문에 저는 에드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제교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리는 일에 생명을 걸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교회에 외쳤던 것이죠. 물론 그 당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 메시지를 싫어했죠. 그리고 막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답변이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거나 사실보다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말한다면 그때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대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하신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성경만 조금만 봐도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목회자가 교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이런 회개라든지 성경 말씀을 열어서 그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며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죠.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만약 그들이 듣고 싶은 기복신앙적인 메시지만 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주의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조나단에도 그런 말을 한 거죠.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지만 이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뭘 말해야 되겠냐 그죠?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이렇게 종교로 살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적나라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불편하겠죠.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에드워드 메시지를 비판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자, 시대는 바뀌었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정말 진리를 말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환영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가 이단적인 메시지라고 또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분을 받는 목회자라면 당연히 이 진리를 선포해야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남유다가 망할 때 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선포했지만 도대체 누가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바로 성경을 열어서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선포하고 바로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그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그분이 성천하셔서 보좌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권위와 지위가 회복됐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 우리 선포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정언에 의하면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이런 과정으로 진행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흥이 일어나면 부흥이 누구를 깨우죠? 바로 믿는 신자들 깨웁니다. 성령의 내주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그들이 각성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성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신자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도 변화가 있지만 이것이 사회를 넣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제 열방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의 결과죠. 무엇보다도 예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일날 모이기를 힘썼고 예배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잠깐 이렇게 사이드 소리 같지만 어제 제가 러시아의 그 감옥 안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던 성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제 아내도 나눴는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이민 와 있던 독일계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한 3만 명이 시베리아로 끌려갑니다. 시베리아. 정말 척박한 땅, 추운 그 땅,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그냥 판자촌에다가 영하 65도 막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다 그냥 던져놓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거기서 3만 명이 끌려갔는데 크리스찬들이 2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2만 8천 명이. 거기서 뭐 그냥 추워서 죽기도 했지만 거기 가서도 비밀 경찰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면서 고문하고 하다가 고문 가운데 배고픔과 질병과 그 핍박 가운데 2만 8천 명이 죽고 2천 명이 살아남은 거죠. 그 2천 명이 살아난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 3만 명 갔는데 그 사람만 간 게 아니죠. 또 이런 공산주의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 땅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이미 또 살고 있던 또 원주민이 있겠죠. 바로 이 3만 명의 크리스찬을 통해서 이 복음이 시베리아 땅에 막 전파됩니다. 전파되면서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 침례를 받을 수 없으니까 깜깜한 밤에, 그것도 시베리아 땅은 다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 얼음을 파야 돼요. 얼음을 깨트려 가지고 그 들어가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장로란 분이 들어가서 물에서 이제 20여 명을 침례를 주는 거죠. 침례를 주는데 어떻게 또 비밀 경찰이 이걸 알고 차단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들으려고 했던 그 호수에 들이지 않고 그 장로란 분이 이곳에 가면 반드시 비밀 경찰이 없을 것 같다. 그래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정말 비밀 경찰 거기서 밤새고 지켰던 거죠. 근데 결국은 다른 곳에서 다 침례를 받고 나왔는데 비밀 경찰이 어떤 크리스찬을 찾아가서 야, 너희들 분명히 침례를 받는다는 우리가 통보를 받았는데 침례 받았다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대놓고 자기가 크리스찬을 말하면서 나 침례 받았다고. 근데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그렇게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침례를 받았냐고. 자, 이런 상황과 이분들이 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뭐 때문에 얘기가 나누냐면 예배를 드려도 잡히면은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을 공부하지 못합니다. 그 없는 양식에 한 달을 못 먹는 거죠. 근데 패밀리 4명이 다 예배를 드려가지고 4명이 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4달치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누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 뭐 몇 주 전부터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루 전날 비밀 어떤 통로가 있겠죠. 광고하면 숲속에 깜깜한데 그 추운데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흥이야, 부흥.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부흥의 특징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모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지금 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교제가 아니라 말씀과 교제 나누기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흥이 일어나면 예배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대화가 달라진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세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던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한다면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결혼식에서도 사람들 주제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부흥운동에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때를 지어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연령층도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당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죠. 2000년대인가 1900년 말에 찍은 건데, 거기도 보면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는 메어지고, 그리고 술집과 이런 세속적인 모임 장소는 다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감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꽉꽉 찼는데 이제 부흥이 일어나면 감옥에 사람들이 없대요. 다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차단, 교회로. 자, 이런 부흥이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안방에서 우리 애들 끌어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TV 앞에서, 게임 앞에서 우리 애들 끌어내려면 부흥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흥 운동은 그냥 교회당 안에서만 끝나는 건 그렇지 아니라 사방으로 번져가죠. 한 지역에 일어났던 부흥이 이제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로 흘러가고, 또 이 부흥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지역으로 번져가면서 이 부흥의 물결은 확산되죠. 이게 진정한 부흥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흥이 일어날 때 또 마귀는 또 이 부흥의 불을 끌려고 또 가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의 분명한 특징들, 앞에도 잠깐 나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초자연의 역사를 막 따라가는데 가다 보면 그게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가짜를 집어넣어서 성령 역사를 멈추려고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가짜를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흥은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뭐 감정적으로 흥분해가지고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만을 또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흥이랄 때는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부흥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은 가짜 부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사람도 흥분하고 어떤 초자연 역사에 패스네이트 돼가지고 그걸 바르면서 완전 빠져가지고 막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은 첫 번째, 진정한 생명들은 회개는 회개. 그냥 과거에 잘못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것이 얼마나 죄에서 깨닫고 주님, 남은 생에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헌신하는 역사, 죄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각성하고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삶 가운데 뚜렷한 변화가 있겠죠. 어떤 변화가 있냐면, 먼저 거듭난 영혼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밥 달라고 맨날 울어대죠, 그죠? 항상. 똑같이 회심한 영혼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늘 듣던 설교인데 설교가 갑자기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부흥이 일어났을 때,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나이 든 여인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하면서 항상 듣던 메시지죠. 조나단 에드웨이의 아버지 성함을 잃어버렸는데 그분의 교회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인데 부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 위해 이러한 일들을 겪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는 늘 성경 열어가지고 보면 주님이 고난 당하신 이야기, 십자가신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너무 새롭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듣고 읽었는데도 전에는 한 번도 그것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복음이 너무 새롭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같은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죠. 그 가운데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은하계 가운데 지구라는 거 정말 점처럼 작잖아요. 점처럼 작은 그 지구 안에 있는 나는 정말 현명으로 보도 찾을까 말까 하는 이 존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 이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실체가 되니까 복음이 새로지는 거죠. 우리가 듣고 있지만 감동이 없는데 부흥이 일어나면 이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일상생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언론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에 빠져서 지상의 향락이 헛되고 무가치한 사실을 깊이 인식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세상 유혹 올 때 이거 끊지 못해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흥이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버리니까 이거 정말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세상에 빠졌지 않습니까? 세상 음악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음악 다 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생각도 나지 않고, 물론 기억하려면 기억하지만 거기에 대한 좀 듣고 싶다, 세상 음악을 좀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K-pop 보면 아니 저걸 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제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전혀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정말 이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끊지 못했고 주를 살고 싶은데 되지 않던 것들이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강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니까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기쁜 거 무엇이 즐거운 일인지 분명해 보여지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과 육신적인 음식에 대한 욕심이 줄어든 반면 영적 지식에 대한 욕심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그들 중에 그처럼 놀랍게 임재 계실 때 그들에게 성경만큼 즐거운 책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종한 대화나 음란한 노래가 사라지고 술집 출입도 찾기 힘들어졌다. 은혜를 경험하자 성경을 사랑하고 주일을 기다리고 모임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고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고 또 정말 진심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여기 광주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특별히 영혼 구원의 열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의 열매입니다. 내 삶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가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 되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 사랑이 실체가 되니까 남은 생에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죠. 저도 개인적인 부흥을 1987년에 경험했습니다. 86년에 거듭남을 경험하고 1987년에 성령의 능력세를 받고 난 다음에 두드러진 결과, 열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혼 구원의 열정을 하나님 주셨어요.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주셨고, 제게 가장 기쁜 일,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두고 영혼들이 돌아올 때 저는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제 아내가 늘 제게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당신은 복음 전할 때 가장 기뻐 보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기쁩니다, 저는. 그리고 누구든지 복음 필요한 사람과 대화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복음 전하게 되는 것,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죠. 이런 현상이 어떤 한 개인 그리고 어떤 지역계 하나가 아니라 시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 어떤 한 공동체를 통해 시작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제 주위로 번져가면서 그 결과로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며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열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 이 에즈벨 시작된 부흥이 미국의 대학들과 그리고 열방 교회들에게 번져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전략이 뭔가 하면 어린아이와 젖먹이 위에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와 보수를 잠잠케 하기 원하시며, 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열방을 섬기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대학교 안에 부흥의 불을 붙이신 거죠. 근데 이것은 멈출 수도 있고 계속 열방으로 번져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부어지는 마지막 부흥은 한 지역에서 끝날 부흥이 아닌 거죠. 열방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는 부흥을. 강력한 핍박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셨죠.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교회는 봐도 일제 한일 합병이 되기 전에 1910년에 합병이 되기 전에 1900년, 3년, 5년, 7년 한 3번 정도, 정확한 날짜는 1907년은 확실하고, 그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흥을 한국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일제 36년에 핍박이 있었죠. 그 가운데 신사 참배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또 순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이 오기 전에 먼저 교회를 부흥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핍박은 한 번도 교회의 불을 끈 적은 없습니다. 핍박은 반드시 교회의 생명력을 강하게 하고 불을 붙이죠. 그래서 그 핍박을 통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기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는 다 세상 정부가 교회를 다 압박 없는 것 같지만 생명력은 강력히 일어나는데, 그 생명력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만 봐도 사도행전 8장에 핍박이 온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기 전에 부흥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흥 가운데 준비된, 또 사도를 통해 말씀을 준비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반드시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온 세계의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 그쪽 이어질지 아닐지 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은 올 것입니다. 반드시 부흥은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해야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부흥이 났을 때, 여러분, 부흥은 아까도 봤지만 몇 시간, 100몇 시간, 며칠 이렇게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훈련시키는 메신저가 준비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시고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이 세상은 잠깐이고 그 나라는 영원한데, 바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달처럼 해처럼 별처럼 빛나면서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아즈벨 부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면서, 너희들이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도 기도하는 이 기도 멈추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먼저 기도 먼저 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0편 3절 말씀 붙잡고 열방의 복음을 전거할 주의 군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기에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열방 교회 위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복음을 들고 열방을 섬기며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